가르치는 잭 볼스윙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날의 그 가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전통적 가정, 현대적 가정, 성경적 가정.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우리 바이샘 성도분들이 다 이 가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적 가정은 가부장적인 건의 아래서 가정이 그 리더십 가운데 운영돼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된대요. 그래서 전통적 가정은 아버지 또 아니면 뭐 남편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적 가정은 리더십이 없대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친구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들이 많이 좀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보면은 전통적 가정은 아주 질서도 있고 이렇게 좀 가정 가운데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학대가 있대요. 근데 현대적 가정은 아주 편안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 학대 없어요. 아버지가 때리면 신고해요, 자녀들이. 그런데 이 가정은 질서가 없어요. 방종하고 방탕한데요. 그래서 근데 성경적 가정은 여러분 그 누가 리더십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모든 가장도 그러고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서 가정이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움직이면서도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한 가정이래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속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디 가정이에요? 전통적 가정인 사람 3명, 현대적 가정인 사람. 우리 교회는 뭐 가출해도 터치 안 해요. 막 이렇게. 우리 집안은 성경적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모든 가정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 문화가 끝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통적 가정에서 급속히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현대적 가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다 쪼개지고 막 수평적이고 막 좋은 건 좋은데 좀 혼란스러워요.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좀 성경적 가정으로 가면 좋겠는데 현대적 가정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고발한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 임상수 감독이 그 상영했던 영화인데 바람난 가족. 여기 이제 현대적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도 바람 피우고 부부도 바람 피우고 애는 가출하고 막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누구 타치 안 해요. 다 자기 인생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현대 가정을 얘기해요. 서울 시내의 가정이 30%가 나홀로족이죠. 다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결혼해도 80%가 애인이 있대요. 서로. 그래서 서로 타치 안 해요. 그러니까 간통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 가정의 모순이랍니다. 과거에는 전통적 가정 안에서 비록 뭐 아내나 뭐 자녀들이 조금 학대를 받는 구조였지만은 그런 질서와 체계는 있었어요. 근데 두 개 다 비극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가정은 따라합니다. 성경적 가정. 여러분 그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가정을 살리자 했을 때 제가 바라보는 가정상은 어딜까요? 성경적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희 올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성경적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부 때는 여러분이 가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기회를 잡아서 성경적 가정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성경적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리더십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리더십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가정이 운영돼야 돼요. 그럼 또 물어봐요. 짧은 시간에 성경의 가치관을 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의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기독교인의 3가지 보물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이제 광고 안 합니다. 이제 오늘 3번째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3가지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외워야 돼. 그게 뭐예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에요.
왜 이게 보물이냐면 내용적 가치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새신자 교육을 시킬 때, 재직 훈련을 시킬 때, 기독교를 세우게 할 때, 가정을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이거는 항상 근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주기도문 다 아는데요, 십계명 다 아는데요, 사도신경 다 외우는데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물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런 얘기고 하면서 쭉 풀 수 있어야 되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야 때 주기도문 강론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다 내용을 배우고 나서 딱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계명을 하나하나 하는데 아버지의 언약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원리가 한눈에 들어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고 가치가 뭐고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보물이 여러분한테 진짜 보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특히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으로서의 가치예요. 십계명은 윤리의 핵심으로서의 가치라 그래요. 주기도문은 비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그 비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보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언제 강론해요? 금요 철야 때. 십계명은 주일날. 사도신경도 이제 끝나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한 성경적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올해 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를 가면요, 초신자는 없어요. 다 교회 중직자들이 와요. 이단에 빠지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교사를 했는데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 세 가지 보물만 잘 갖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용까지 알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 바이샘 청년들이 신앙과 내용과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저께 성훈 강도사님이 그 학생부 교재를 아주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로 학생부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참 실력이 있는 강도사님이세요. 참 디자인도 그렇고 예쁘게 내용 있게 잘 만드셨어요. 지나가는 어떤 청년이 그걸 보더니 바이샘에서 사역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다 얘기하더라고요. 나영이가 딱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또 누가 물어봤을 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런 보물들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는 2020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저를 프라이드로 만들려고 너무 덥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십계명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 끝났을 때 다 외우셔야 돼요. 십계명을 다 그 암송하는 5개 이상을 기억하는 사람이 15%가 안 된대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은 다 십계명 순서까지 다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모든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나는 올 상반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두지 말라요. 히브리어로 로 예화 렉 엘로힘 아을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 바님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읽는데 앞에 로 부정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한 부정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는데, 여러분 제1계명은 모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것 없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대 둬선 안 돼요. 그것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돼요. 이게 깨지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선교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주목할 게 있어요. 나 외에란 뜻인데 알파네이 이 단어는 면전에서란 뜻이에요. 알은 전치사인데 어게인스트 나를 대항해서 내 위에란 뜻도 있고 나와 견주어서란 뜻도 있어요. 내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데 누군가를 견줄 어떤 대상도 두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 나와 견주는 어떤 대상이 옆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우리 생각에 순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잠깐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용납질 않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계명을 주심으로써 관계에 있어서 독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돼. 부모님도요 안 돼. 그럼 나 결혼했는데 배우자도요 안 돼. 나와 너 사이에 오직 나는 너만 바라보고 너는 나만 바라보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1계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구별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아는 건 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를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너도 구별해서 너의 사랑을 오직 나에게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제 올해 그 부부 세미나 하는데 어른도 많은데 청년 커플들도 많아요. 청년 커플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뭐 다 알려졌으니까 뭐 재성아 잘 들어. 또 어디 갔어? 준영 형제도 잘 들어봐요. 영미 형제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마음을 주고 어떤 대상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배우자도 거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오직 나를.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마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간음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마음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간음을 하고 있더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부부 중에서도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조사를 해봤더니 부부 금슬이 좋고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는 들 중에서 독실하고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많대요. 왜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한 여자만 바라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이성교제 지난주에도 우리 이성교제 했는데 이성교제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실한 청년을 찾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고 오늘은 교회 갔다 절 갔다가 내년에 이슬람 사원 가면은요 반드시 바람필 확률 몇 프로? 100%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고 하나님의 견줄 대상을 내가 두지 않고 독점적 사랑 가운데 나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에서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의 원리가 도덕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미로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와 견주어서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파님이 얼굴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나와 견줄 어떤 대상도 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연애 5년하고 결혼 이제 20년 차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만났어요? 아내를? 25년을 만났어요. 집사람이 20대를 다 저랑 보내고 30대로 다 저랑 보내고 이제 40대 중반에 됐어요. 저는 아내가 질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질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질투가 오늘 1부 때는 편안했는데 2부 때는 무섭네요. 자꾸 눈만 무서워. 그분이 와 계세요. 질투가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할 뿐이었어요.
제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은요, 그 대상이요, 심지어는 애들한테 가도 느껴져요. 아내가 독점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누구 제일 사랑하는지. 그래, 애들이요, 아빠 1번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점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신랑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신부로서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 사랑은 배우자한테도 뺏기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자한테 뺏긴 사람은요, 또 당신한테 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요. 신앙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당신을 평생 지킨다는 게 영적인 원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융통성 없어서, 그래, 융통성 없어서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개그 프로를 봤어요. 어떤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떤 사장님인데 여비서랑 막 이렇게 속닥거리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히덕거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뺨때기를 딱 때려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울면서, 아니, 지금 여비서랑 자기 선물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때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를 오해하게 만든 것도 외도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감정을 불편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 모습도 외도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내 눈앞에서 그 꼴 보이지 말라는 게 이 정도예요. 제스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요, 욥이, 병규 잘 들어. 욥이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어요. 눈하고. 남자들은요, 시각지예요. 시각이 예쁘면 마음을 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해요. 근데 욥이요, 그러지 않으려고 눈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그래야 돼요. 지나가다가 예쁜 사람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보면 눈을 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이 똑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지금은요, 필요에 따라서 있는 사람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고 의리가 깨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을 그래서 배우자의 첫 번째로 삼으라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분만 집중하는 우리 바이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융통성이 없고 유두리가 없고 꽉꽉 막혔니? 이럴 때 좀 빠지고 좀 놀러도 가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1계명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목사님 되게 너무 보수적이고 숨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일 있으면 다 가고, 그러다 하나님은 날마다 세컨드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먼저 한눈 팔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 알고 미리 예방주사로 주신 거겠죠. 근데 약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이에요. 한 놈이 아니에요. 엘로힘, 아림 이렇게 하는 이 단어는요, 수많은 신들을 내 옆에 두고서 항상 하나님과 견주고, 이쪽이 유익하면 일로 가고, 돈이 좋으면 이쪽으로 마음 뺏기고, 외모가 중요하면 이쪽으로 마음 뺏기고,
또 학식이 중요하면 일로 늘 뺏기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하나예요? 수두룩해요? 신들이라니까요. 엘로힘도 목수인데 아하림도 목수예요. 수많은 신들을 옆에다 두고 늘 갈등하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 칼빈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요,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공장이라고? 우리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래요. 수두룩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들을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짐승의 머리를 결합해서 그 조합으로 다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 많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다 사람을 신을 만들죠. 제우스도 신이고 에로스도 신이고 뭐 아프로디테도 신이고 다 신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본, 중국, 우리나라는 뭘 신으로 만들게요? 조상신이 제일 많아요. 중은 뭐 자연신도 있죠.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많은데 조상신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그 신한테 도와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요,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일계명 너무 잘 지키고 있다고. 목사님, 저 우상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미국 크리스찬들이 이 일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냐고 물어봤더니 80%가 다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앙인들도 목사님, 이 십계명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띈 건데 우리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그 다른 신들 우상 안 섬겨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학자는 우상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렇대요. 우상은 이런 경위가 있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바로 그 대상이 우상이다.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있다면은 그 대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부모들은 자식이 커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데이트하는 대상이요, 예배 빠지라 그러면 빠질 수 있어요. 그치, 준원? 아니야? 오, 준원이가 달라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이요, 돈 줄게, 돈 많이 줄게, 주일날도 특근해. 그러면은요, 뭐 2배 줄게. 그럼 막 돈을 움직여요. 그게 다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또 만약에 두 번째 우상이 그 조건이 뭐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라면 그게 우상이라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대상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요? 의지해요? 수경아 고마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고백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첫 번째로 가장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그게 우상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어미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면전에서 어떤 대상도 두지 말고 그게 내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뭐든 두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슨 청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법을 잘 몰라요. 저는 아까 김태훈 목사님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이 위대하신 주, 막 눈물이 나요. 그 위대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나, 막 감동이 돼요.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먹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정말 그 깊은 감격이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유익하면은 삼키고 나한테 힘들게 하면은 뱉어버려요.
자꾸 규제가 많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피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신뢰하고 나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10계명, 1계명을 다 안 지키고 있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 돈 벌고 싶은 거, 출세하고 싶은 거, 직장 들어가고 싶은 거, 병 고치고 싶은 거에 이용한대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무당한테 정성 비는 것처럼, 그럼 날 고칠 잡신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걸 예배라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들어와서 그냥 뭐 찬양하고 즐겁게 놀고 애들이랑 이렇게 지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존자를요 높이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다시 0점을 조정하고 초점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 바이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첫 번째로 사랑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 요 정도 왔으면은요, 뭐 우상 앞에 절하고 조상신 섬기고 불상 앞에 절하고 이런 신들은 생각 안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이 뭘까요? 리차드 포스트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돈, 섹스, 권력. 현대인들이 우상. 요한일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우상이래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우상들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아의 우상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누구를 사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 여러분,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우선에 둘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한대요. 자기를 꾸미고 막 자기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오죽하면은 뭐 요새 초식남들 결혼하는 것도 싫어. 자기 관리하고 투자하려고. 꾸미고, 남자들도 네일 아트하고 막 발 관리하고 그러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다니고 막. 제 정서로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온갖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가장 커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젊은 10대들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직업 1위가 뭐예요? 아이돌이죠. 아이돌. 아이돌의 뜻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들을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참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가르쳐요. 근데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보면은 자신의 모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그게 행복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거꾸로 얘기해요.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임을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 우리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에 빠져서, 자기 에고에 빠져서 자기 막 치장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들 보면 자기 자식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행복을 느껴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사랑해주고 밥해주고 키워나오면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공식을 알려줬는데 자기만 사랑하죠. 그럼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우선순위대로 여러분을 사랑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나만 집중해요. 나만. 저 여자 보세요. 막 자기 노치에 빠져가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그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냐면요, 돈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가장 힘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재벌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돈은요 가장 매력적이에요. 돈만 있으면은요 뭐 대머리에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막 성격 안 좋아도요 연예인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돈의 능력자예요. 막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아요. 근데 이 돈이 힘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옆에다 두고 설명한 게 뭐냐면 만몬이었어요. 돈, 이 신이 가장 강력해서 곧. 여러분, 만몬의 원래 이름은요 내가 믿다 신뢰하다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가장 신뢰하는 게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뢰한다는 이름의 신이 만몬이에요. 하비콕스라는 하버드대 석학은요 20세기 이전까지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대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걸로 세상이 움직였는데 20세기 이후로는 세계판이 경제 논리로 움직일 걸 예견했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어제 우방이 이익관계 올해 적이 돼요. 적이었다가 돈만 되면은 우방이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관계 맺는 것도 그래요. 이익이 되면 삼키고 아니면 뱉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뒤에는요 거대한 만몬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요 비정한 관계가 돼요. 형제끼리도 소송을 해요. 이게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뭐 보험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손가락 자르고 그래서 자신 이렇게 눈 파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보험료 타고 이런 경우도 보고, 실은 사망 보험 많이 들어서 죽이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돈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콕스라는 그 사회학자는요 앞으로의 시대가요 그래서 무서운 시대가 될 걸 얘기했어요. 비정한 시대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돈인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가치 있게 사용하는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에서 쫓아가면 돈이 나중에 여러분을 배신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시대는 쾌락의 우상이 특히 심해요. 저는 사실은 1, 2, 3 하면서 이 세 번째를 제가 1번으로 둬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어요. 요새 욜로적 유행이죠. 내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다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쾌락,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만남의 기쁨도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도 있어요. 노래할 때의 기쁨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쉼을 주기 위해서 여행을 가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쾌락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온통 쾌락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느끼려고 마약도 해요. 술도 알코올 중독이 될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쾌락에 지배된 사람의 특징을 중독이라 얘기한대요. 무엇이든 중독된 거는 뭐냐면요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중독자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무엇에 중독돼 있어요?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쇼핑? 음식? 술? 담배? 마약? 성적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성적 중독이 잘못 걸리면 가정이 깨져요.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은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래요. 여러분, 그 이태리 서부에 있는 사르디니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 많은 풀들이 있어요. 제가 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풀을 먹으면은요, 약간 마약 그 효과가 있어서 막 기뻐지는 풀이에요. 막 웃음이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풀 뜯어먹다가 막 웃다가 죽는 사람이 많대요.
고통을 잊으려고 막 풀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웃는데 그 쾌락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고 간대요. 여러분, 쾌락이요, 끝이 똑같아요. 지금은 웃음을 주고 기쁜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닌 어떤 중독이나 쾌락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우상을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취미생활, 스포츠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 그냥 몸짱 되려고 그냥 가서. 배가 있어야 여러분 사고가 나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취미생활 막 수석을 온 집에다 막 쌓아놓는 사람들 있고, 돌 여러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헛헛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허하고 허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피조물에서 찾기 시작하는 게 중독 증세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비견해서 이것들이 지금 나한테 우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우리 바이샘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계명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주 어미로운 명령이에요. 내 면전에서, 내 눈앞에서 나와 비교한 어떤 대상도 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 속에는요, 제가 이 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고별 인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풍요를 주는 신, 또 출산을 장려하는 신, 건강을 지키는 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신, 의지하는 신한테 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계명이 어떤 부분에서 참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계명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눈앞에서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봐요. 제가 이 마음을 깨달은 게 주중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이렇게 짤방으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손혜진하고 현빈이 나와요. 제가 바쁜 중에도 영화를 찍느라고 피곤했습니다. 그 손혜진하고 현빈이 나오는데, 손혜진 제가 본 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현빈을 쳐다보고 막 그러면 손혜진이 막 질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꾸로도 나오더라고요. 막 손혜진이 뭐 다른 친구하고 막 친해지면 현빈이 막 질투해서 막 팔 꺾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쳐다보고 나만 바라봐 하는 게,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현지야. 현빈이 너한테 그러는 거야. 갑자기 감동이 되죠. 감동. 준원아, 봐봐. 손혜진이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감동이 되지. 아닌 척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점적 관계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요, 마음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대상이 현빈, 손혜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설레고, 내가 나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근데 갑자기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이 그래서 들을 때 감격이 돼야 된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 나하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1계명을 읽는데요, 눈물이 나요. 제가 어저께 나 혼자 얻은 감동이니까 뭐 어저께 새벽 1시에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찡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을 바르게 느끼고 읽는 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10계명을 은혜와 하나님의 고백으로 듣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